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창조한 이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사람뿐 아니라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썰어버리시고 다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어디 가세요? 자, 그러한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야 방주를 지어라 그래 명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중에도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주는 멸망 중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여 주신 그 양식과 모양대로 방주가 다 지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명하시기를 7장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하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 심판 중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특별히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그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한 세대 속에서 의롭게 사는 그의 경건함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의 노아 시대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죄의 상징이죠.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팽배해졌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악을 행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실 그 방주 그림 찾았습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보셨어요? 켄터키주 그 윌리엄스 타운에 가면 그 성경 테마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 방주의 모양과 그 크기대로 똑같이 지은 방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그래 한번 가보면 참 좋습니다. 저 그림이 그 테마 공원에 있는 그 노아 방주. 이 노아 방주가 지금 성경에 나온 똑같은 크기로 지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55m, 그리고 폭이 26m, 높이가 16m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요. 그래서 2010년도에 1000명의 사람들이 6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 그 비용이 1억 달러가 된다.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자, 그런데 노아 시대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력이나 기술이나 자원도 부족하고 한 번도 배를 본 적도 없고 배를 지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혼자서 어떻게 그 큰 방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대로 지었을까? 그래 노아도 전혀 몰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양식대로 지었는데 가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예요. 어떻게 지었을까? 상상이 가지 않아요. 아무 장비도 없이 그 나무가 코페르 나무를 이렇게 가져다가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방주를 짓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이었을 거예요. 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노아의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해가 쨍쨍한 날에 그것도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를 조소하며 비웃을 거예요. He is crazy.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을 참고 견디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무슨 경고를 받았습니까? 노아가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홍수로 다 멸할 것이라. 이 경고를 노아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제 비를 주시고 언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그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연해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서 홍수로 다 심판하겠다. 그 말만 하시고 그 노아가 그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 믿고 방주를 짓습니다. 매일 방주를 짓다가 언제 비를 주실까? 혹시 비가 오나? 아마 하늘을 몇 번 쳐다봤을 거예요.
비난을 받으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고 1년, 2년 아무리 계속 비가 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옴을 보고 아마 노아 자신도 신앙이 해해지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주 짓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계속 짓겠어요? 짓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비도 오지 않고 심판이 더디니까 이제 안 하는 거다 하고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제 같아도 그냥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120년 동안을 그냥 방주를 짓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정한 때 반드시 이 땅에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며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다가 그냥 믿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죠.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노아에게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온 집에 베풀어 주시고 노아하고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하여서 정말 본받아야 할 그 믿음도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온전한 순종이에요. 순종이 있도록 기억해요. 노아 때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아마 그 시대보다도 재앙이 더 관영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징조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날이 임할는지 우리가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에 임할 대환란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해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시간 있을 때마다 시대 사람들에게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서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치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말씀하셨잖아요, 롯에게. 그리고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걸 아닙니까? 성 사람들에게도 아마 알렸겠죠. 근데 무엇보다 자기 자녀들에게, 딸과 사위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거라. 떠나자!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 심판으로 그 성이 멸할 때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0년간, 뭐 100년이라기도 하고 120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년이든 120년간이든 오랜 기간이잖아요. 이것은 방주 지역 기간만 아니고 하나님이 유예하신 기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120년까지 걸릴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 제가 간증하는 세상이 제가 간증한 거 보시고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 물을 내리든 홍수로 다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죄입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하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제 조금 후면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것인데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흥청거리며 멍청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도 알고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만취하여서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합시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
그날이 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하고 부패해졌어요. 악이 팽배해졌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가.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보시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진노의 잔을 쏟아붓지 아니하실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 멸하고 다 멸할 수 있지만, 악을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지금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말세의 징조들이 그날이 가까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이러한 때 우리도 노아처럼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며 자지 말고 건신하여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가축들, 새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6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만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쉬우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물, 가축, 새들, 땅에 기는 것들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는 일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보다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노아가 무슨 수로 그 많은 동물들과 가축과 새들을 불러 모아서 방주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도 다 듣지 않는데 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어떻게 노아의 말을 듣고 오케이 노아님 하고 와가지고 방주로 스스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들도요 말 안 듣더라고 잘. 집에 있는 개도 고양이도 주인 말 안 듣고 오락하면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는 한번 야 그거 진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수가 얼마인데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한번 요즘 AI 딱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때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 수, 가축 수, 새가 얼마나 됐을까? 쭉 보니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대충 보면 동물이 몇 마리, 그 다음에 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한 2만 마리더라고요. 2만 마리. 그것도 보통 수가 아니잖아요. 종으로만 하니까 지금 더 많지만
그 기간도 7일이요, 7일. 7장 4절을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낼 것이에요. 7일 동안에 각 동물들, 가축들, 새 종류대로 암수 한 상씩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9절 보세요. 7장 9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말씀을 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노아가 나가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주에 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암수 둘씩을 다 불러 모아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은 방주 앞에서 방주문을 열어놓고 지금 모든 동물들, 가축들이 자기에게 나온 그 동물들과 가축들을 그냥 방주 안으로 그냥 들이게 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 구원의 방주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여 오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그 사방에서 막 와요. 누가 보내신가? 하나님이 들려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 받도록. 노아의 가족과 모든 가축과 새들이 종류대로 방주 안에 다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자, 본문 16절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눈 감으신 분도 눈 뜨시고. 자,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다 들어간 후에 그 방주의 문을 닫은 것도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게서 구원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다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방주의 문이 언제 닫힙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유예 기간이 다 끝나고 비를 내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간 내가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주변에서 썰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신가 하면 노아가 방주를 다 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 아니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12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문이 닫히면 다시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이를 가리며 땅을 치고 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느라 다 떠나가라. 밖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때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소하며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홍수가 났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고, 제가 볼 때는요, 노아 방주 앞으로, 방주가 막 떠 있으니까 살려고 노아 방주 앞으로 막 다들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아마 애원하며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 받아 죽겠어요? 결사적으로 지푸라기도 점심적으로 막 우리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입니다. It's too late.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이러한 일들이 노아 때만 아니고 마지막 날에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교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직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때가 지나면 it's too late. 믿고 싶어도, 구원 얻고 싶어도, 천국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너무 멀시. 그러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형제여 어찌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교회로 인도하여 드려야 할 책임이 먼저 믿은 구원받은 우리와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회를 주는 거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려고요?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경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주의 문이 닫히자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하는데 한번요. 이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땅에 비를 내리신다. 근데 그날에 내린 비는 장마철에 오는 그 장마비나 폭우나 한 번 썩 지나가는 쓰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일으키신 그 홍수는 땅이 터지고 땅 밑에서 샘들이 터져나옵니다. 땅에서 막 물이 팍팍팍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 물청이 터져서 그냥 하늘에서 그 물이 쏟아져 40주야를 쏟아져 내리는 무슨 홍수 심판입니까? 그럼 상상해 가세요. 40일 동안 주야로 땅에서 막 물이 막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막 물이 막 쏟아내는 거죠. 폭우나 쓰나미가 며칠만 이렇게 쏟아져도 아마 온 지역이 초토화되고 그냥 막 다. 근데 어떻게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홍수 이후의 상태가 어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7장 21절 22절 보세요. 자 보세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어요.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아멘.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멸망당하였으나 그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가족들은 심판 중에도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들이 방주 안에서 그하는 370일, 1년이 넘는 370일 동안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뭐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강의할 때 그 많은 짐승들과 가축들과 그 새들과 한 2만 명의 그들과 이 노아 가족이 한 달도 아니고 1년이 넘는 370 동안을 어떻게 노아 방주 안에서 살았을까? 이것도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각종 짐승들을 종류대로 드릴 때에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그냥 똑같이 암수 2씩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갔어도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있지만 심판을 피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모두가 방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들 사람만 아니고 가축과 짐승들도 우리와 함께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강을 나가면서 사람만 나가도 괜찮은데 어떻게 가축도 짐승들을 다 같이 데리고 나가시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요구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 10장 25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 한 마리도 여기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왜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광야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건 뭐예요? 요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가축 짐승들도 다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가져온 짐승들을 제물로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상제물로 제사드리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밖에서는 홍수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크게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특권이요 특권. 아무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이 노아 홍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예표. 이와 같은 심판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차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심판은 노아 홍수보다도 더 무서운 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물로 썰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베드로가 그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를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유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려니 그 날에는 어떻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이 풀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불에 불타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오묘하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나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 말은 때로는 믿어도 돼요. 목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이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장차 임할 그 불의 심판을 면하고 하늘에 들린 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날 오시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깨어 준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이 노아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리 때보다도 더 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직 기억이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교회로 들어오세요.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들 이웃 중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서 복음 전하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마지막 대사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가시고 능력이 되가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다 같이 한 말씀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